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여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가 무슨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딱 보냈어요. 특사가 갈 때 뉴스의 초점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가 뭐 이런 그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친서를 가지고 간다는 건 그게 외교 문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서신같이 쓴 사람의 편지인 것 같은데 그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느냐에 따라서 외교의 내용이 달라지고 격상되고 또 대접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하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어찌됐든 이 나라에 핵무기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고 경제도 다 잘 되고 하여간 대한민국이 자유대한 체제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이거는 편지의 양식을 가진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은 여러 양식들이 있어요. 시로 써져 있는 성경, 묵시, 또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양식들이 있는데 서신서의 양식으로 써 있는 그 바로 성경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가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거기 전도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애가 타는 거지요. 아우, 저러다가 너무 힘들어져서 신앙 포기하면 어떡하나, 영적으로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런 그 막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요즘 중국 교회가 엄청 환난을 받고 있어요. 뭐 중국이 환난 받든 말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에이, 떼놈들은 원래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중국 사람들이요, 돈 벌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관광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1년에 몇만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1년 내내 번 돈을 탁 털어서 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회하려고. 한국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하겠다고 와요. 그래가지고 관광도 안 가요. 그냥 기도원에 먹고 살아요. 제가 그 집회를 한번 갔었어요. 강사로 초청받아 갔더니 중국 분들이요, 막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와, 그 열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막 찌릿하도록 막 아멘 그러면서 막 밀려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관광도 안 해요. 산업단지도 안 가요. 갈 때 화장품 막 이렇게 사가지고 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사요.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단지 하나, 은혜 받으려고 와요. 은혜 받으려고. 이런 분들이 몇만 명이 와요. 여러분, 중국에 막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중국 공산당이 8천만이에요 8천만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 많은 인구가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를 갖지 마라, 종교를 가지면 공산당으로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쳐가면서
그러면서 막 공산당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원들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요, 공산당 당원들이 당원증을 반납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쯤 되면 중국에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막 불일 듯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체포에 들어가고, 교회가 조금 건축법 위반했다면 와서 그냥 중국 군인들이 와서 다 부셔버리고, 막 지금 굉장히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샘물교회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순교했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순교할 때 그냥 순교한 게 아니고, 그분이 체포되었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돌아오기를, 우리 샘물교회 그 선교팀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그런 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탈레반이라든지 당시에 그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체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납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했어요. 죽이지 마라. 한국은 무슬림들이 선교지로 삼고 있어요. 우리 한국을 무슬림들이 한국을 선교지로 삼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무슬림들은 무슬림 국가 만들려고 선교하고 있다고요. 그런 나라니까 그 나라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하고 막 압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저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의 홈페이지에다가 죽여라 막 올렸어요. 죽여라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죽었어요. 제주도 분이었어요, 그 부목사님이. 그래서 그분만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다 귀환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카불에도 중국집을 만들고 호떡집도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돈이 안 돼도요, 앉아서 한 달 내내 앉아가지고 돈 뭐 100불만 벌어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의 젊은이 2사람이 카불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 사건으로 중국 교회들을 시진핑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 중국 정부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 무슬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 열어가지고 중국이 지금 패권 국가가 되려고 막 하는데, 이런 종교 문제로 중국 국민들과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갈등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아주 심한 핍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요, 무심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별로 안 아픈 얼굴 표정을 잡고 있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크리스찬 인구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대학생들, 청년들이 5%랍니다, 크리스찬이. 그보다 더 어린 젊은 사람들로 내려가면 4%, 3%로 떨어져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젊어질까?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까? 막 발구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4 성전도, 지성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산, 남양주, 강북성전. 제4성전을 만들려고 보니까 제 책상에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 교회에서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 명단 쭉 놓고, 분포도 쭉 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다음에 4성전 세울 곳을 막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요. 지성전을 거기다 세워도 거기 안 간다고. 뭐 괜찮다, 나는 본성전까지 온다, 절대 이쪽에 지성전 세울 생각하지 마라,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다음은 청년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청년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를 제주도에 보냈어요. 제가 열방교회 가서 보니까 젊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가서 배우고 가서 보고 와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젊은이들을 위한 우리 지성전을 세우자.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4성전이 세워지고, 또 제5성전이 세워지고, 제6성전, 우리가 모두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7군데 지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지성전이 그냥 무슨 우리 하늘비전교회 그냥 무슨 뭐 코끼리 코끼리가 아니라 문어발 같이 이렇게 무슨 기업체 확장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될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워야 돼요. 북녘을 봐도요, 북녘 땅에 그 악한 정권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북방선교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는 제가 북방선교회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그 젊은 두 사람 결혼식을 주례를 했어요. 한 사람은 고려대학교에서 북방연구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0년 이상을 중국에 다 다니면서, 중국에서 그렇게 10년 이상 혼자서 다니면서 탈북자들도 만나고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정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가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왔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이화에 대해서 그냥 뭐 중국어에다가 막 영어에다가 자꾸 중국말을 그냥 번역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둘이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됐는지, 그래갖고 김일성주의에 대한 연구 같은 거 해갖고 노동신문 같은 거 쫙 보면서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북한 연구원이 돼가지고 두 분이서 그냥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막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가슴이 타요. 여기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서 막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악한 것들이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것들이 막 핍박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에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이 터졌어요.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핵무기 문제가 잘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됐잖아요. 뭐 목사님 고민 안 해도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저도 알아요. 다 그분들이 하시지 제가 뭐 고민한다고 제가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받은 은혜가 많은 나라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만 야구를 좋아해. 목사만. 그 목사는 어느 팀을 응원하냐? 저는 두산을 응원해요. 아니, 두산은 목사님 그거 저 술 파는 회사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여간 두산 선수들이 좋아.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두산 팀을 응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야구를 소개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예요. YMCA에서 야구팀을 만들어서 처음 우리나라의 야구를 시작했어요. 선교사예요. 그 누군가 하고 제가 딱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의 야구를 시작한 사람이 필립 질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야구를 소개했어요. 우리나라의 축구가 아시안 게임 나가갖고 와, 금메달 땄어요. 손흥민 군대 안 가도 된대요. 이 축구 얼마나 막 열광합니까? 이 축구, 누가 우리나라의 축구를 갖다가 소개했는가? 한국의 축구를 소개한 사람,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윌리엄 젠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축구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책이든 애들 국어 교과서든 뭐든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놓고 띄어쓰기 하는 거 배우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의 언어가요, 선교사님이 와서 그거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세종대왕께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가르쳐 줬지만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언어에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 띄어쓰기를 누가 시작했는가? 그 띄어쓰기 시작한 분이 알버트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이 알버트는요, 자기 아버지는 대학교 총장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다른 대학교 설립자의 후손이에요. 집안이 아주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알버트 호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박사예요. 이렇게 박사까지 받고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가문의 피를 딱 받고 태어났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딱 연구하는 역사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라면 소학교 선생님으로 가겠습니까? 자원에서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선교하려고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아니, 한국말이 이렇게 좋은데, 과학적인데 이걸 띄어쓰기를 안 하네. 그래갖고 띄어쓰기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종을 만났어요. 고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만국회에 가서 이준 열사가 막 그냥 그거 하려고 그랬죠. 그걸 처음에 들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헐버트 박사예요. 이분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걸 전달하려고 했는데 미국 좋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억울한 심정을 그냥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던, 이게 애국운동 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 그래서 이분이 건국장을 받으셨어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고종의 그 모든 걸 보면서 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어찌됐든 애국자, 이분이 선교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테니스 해갖고 우리나라가 뭐 4강인가 하고 그랬었죠. 테니스도 스케이트도 다 윌리엄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통하여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뭐 안 들어온 게 없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까지. 우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많이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왜 저쪽 동네는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예. 저는요, 박항서 우리 한국 감독이 그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축구팀을 그렇게 키워줬다고, 우리한테 3대1로 졌지만, 그러나 그렇게 키워줬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땡큐 박항서 막 이러고 한국까지 사랑하잖아요. 야, 맞아. 저게 멋있는 거야.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감사하지 못하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러면서 뭐 그냥 데스라 뭐 키프튼가 협약 미락한 거 가지고 막 한국 팔아먹었다 어쩌다 막 그래요. 물론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장개석 그 총독이 우리나라 독립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나중에 대만 버리고 우리는 중국하고 수교 맺었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막 욕할 거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지켜주고 우리의 지금 주권을 지키려고요,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부상당한 사람이 9만 5천 명이에요.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4,500명이에요. 행방불명된 사람이요, 행방불명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행방불명자가 3,700명이 행방불명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의 바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으로 우리는 고마움을 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과거에만 묶여 있으면 또 안 돼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조가 그걸 모르고서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광해군 때는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탁 서서 전쟁 없이 끌고 갔어요. 근데 인조가 딱 들어오고 나서 그걸 모르고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 그리고 명나라하고 잘해야지,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병자호란 터졌어요. 여기 있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으로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 삼전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삼전동이 거기에요. 요 삼전동, 요 삼전동, 우리 동네 교회 앞에.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야, 여기가 거기구나. 이게 옛날에 섬이었거든요.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가운데가 모래섬이었는데 이거 막아버리고 석촌호수 만들고 이쪽으로 한강 흘러가게 하고, 이게 섬이었거든. 이 삼전도, 여기가 바로 그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이맛박이 깨지도록 절을 했던데요. 비참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
야, 역사를 모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려고 우리 한국을 얼마나 위상을 높였는지 몰라요. 세계 곳곳에 한류가 들어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드라마가 들어가게 하시고, K-팝 스타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뿐입니까? 선교사가 들어가게, 선교사가. 그걸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는 중국 교회가 핍박당하는 걸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리 썩 좋지는 않은가 봐요. 아멘 소리를 안 해요. 롯데 때려 부시듯이 그렇게 공격하고, 뭐 우리 사드 갖다 놨다고 그 애를 쓰게 하고 그래요. 마음이 편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만나 하십니까? 잘 대답을 안 하세요. 만나 하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만나 하냐고 물어보세요. 만나 하시냐고. 만나 하십니까? 만나에 요즘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 나오죠? 예레미야서를 딱 그 만나에 계속 실었어요. 예레미야서에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제 죽은 것까지 나왔어요. 시드기야 왕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여러분, 시드기야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간단해요. 당시에 시드기야가 속해 있는 그 유대 땅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친 바벨로니아 파와 친 애굽파가 있었어요. 친 바벨로니아 파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왔을 때 다 항복해 갔어요. 다 귀화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친 애굽파예요. 근데 이 친 애굽파의 그 귀족들과 그 세력들이요, 바벨로니아 파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벨로니아가 여러 차례 공격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기물도 뺏기고 사람도 잡혀가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 바벨로니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항복해라, 예레미야 보내가지고 항복해라. 시드기야가 싫은 거예요. 살며시 만났어요. 예레미야를. 나 만났다는 거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려줘봐.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에 항복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항복하면 첫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애굽파 귀족들이 날 죽일지도 몰라. 혹시 내가 이것을 벗어나서 항복을 해서 성공적으로 내가 바벨로니아에 귀화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갔던 친바벨로니아 세력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핍박했었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아니요, 아무도 당신을 핍박하지 않아요. 항복하면 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죽어요. 참 이상한 것은 바로 그때 시드기야에게 이 양쪽을 딱 택하려고 하는데 바벨로니아를 택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감정이 안 좋아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감정이 안 좋아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나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저기는 지진이 좀 더 세게 나야 돼.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m만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스미마생 이러고 항복할지도 몰라. 독도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하는 일본, 하나님 딱 1m만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중국 떼놈들 한번 대교당해서 기업체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막 우린 그런 생각이 육신적으로 나요. 목사라고 안 나겠어요? 나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가 있어요. 그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한국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룩한 민족이다. 한국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실 것이다. 방법은 그 한국이 중국을 움직일 것이다 그랬어요. 한국이 중국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세계 각 지역으로 나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룩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숨겨둔 한 민족을 세울 텐데 그들이 바로 북한에 있다 그래요. 북한에. 그들이 북한에 있대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정치교도소와 각종 지역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 지하교인들이, 세계의 나머지 어려운 지역은 그들이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위대한 민족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계의 경제 정책에 휘둘리지 마세요. 민족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에 우리가 앞장서 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조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서기를 막 원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저는 중국에 1억 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5억의 중국인 중에 1억 명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때가 오면 그들이 세계의 선교사를 보낼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세우는데 누가 가장 주도적으로 일할 것인가? 한국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중국에 심어놓은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군가 중국 동포예요.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중국 동포들은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해요. 왜?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동포라고 그러고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동포라고 하면서 왜 중국에 있는 우리들은 조선족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도 중국 동포입니다 이래요. 근데 우리들은 그 말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제 당신들이 우리에게 동포였어? 당신들은 우리를 돈 버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우리한테 보이스피싱이나 하고 한국에 올 때 돈이나 벌려고 왔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포용하고 덮어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생각에 막 치우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마귀는 막 흔들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막고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회방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그 마귀는 우리 감정 속에도 들어오고 민족 감정 속에도 들어가고 두 나라 사이에도 들어가고 온갖 곳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저와 같이 해볼까요? 깨어 있자. 더 큰 소리로 깨어 있자.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고인간이 참 미워져요. 그것만 넘어가면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같이 봉사를 해야 될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줘요. 그것만 극복하면 효과가 더 크게 날 텐데 꼭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회방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밝히 봐야 돼요. 딱 보면 이 마귀구나.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그릇되게 하려고 회방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마귀 편 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 들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마귀 편 들 거예요? 하나님 편 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때 물어보지 않고 입을 삐죽거린 사람은 반은 저쪽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딱 벌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나도 마귀하고 동조하고 있었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지 몰라. 내가 마귀와 동업하면 안 되는데 마귀의 내밀한 생각으로 동업자가 되고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의 감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뛰어나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늘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최전방에 서서 하늘의 비전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무너져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남들이 뭐라고 하는 욕을 먹을지라도, 내게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오셔서 저녁 철야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참석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말씀이 은혜 받았어요? 예. 막 하나님께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안에서 저렇게 병자들이 고침받고 있구나, 막 이걸 우리가 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맞아, 선교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애가 타서 막 도와주셔. 기적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 그때 그 역사한 그 따끈따끈한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 잠깐 와서 쉬다가 다시 갈 때 그 중간에 그 역사가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오셔서 안수기도도 좀 더 세게 해주시고 좀 더 돼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병든 사람 다 고치고 가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한 20-30분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여기 뽀드락지 난 거 고쳐달라고 와서 기도받고, 다래끼 난 거 고쳐달라고 그런 거 말고요, 당장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어요. 너무 당뇨가 심한데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당뇨 때문에 안 받자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약으로 해결하자니 당이 자꾸 올라가고, 막 이런 분들, 세상의 의학적인 방법으로 애를 가질 수 없는 분들, 무정자증이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든 의학으로 불가능하고 세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기도받도록 우리가 막 밀어주고, 그렇게 하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요.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때 내가 거기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